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 사사기 16장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그거할 때 제가 먼저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함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델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로 나오니 주여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보면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 문명,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크게 번성해서 우리가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이 문화가, 우리의 문명이 정말 인류가 이 물질 문명이 이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지금껏 발전한 것보다 또 그만큼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뭐 첨단 기술이다라고 떠들어댔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그저 그런 기술이 되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어떤 분야의 기술들은 몇 년 전에 신기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기술로 되었죠. 그만큼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시대, 이 문화는 지속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요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문화가 이제는 뭐 컴퓨터나 뭐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문화가 많이 이제 거의 애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뭐 이런 어떤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놀이는 대부분 다 그냥 밖에서 아이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노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도 경쟁이 있죠. 경쟁을 합니다. 모든 놀이는 다 편을 나눠서 경쟁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이들은 뭐 타락, 퇴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을 보면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퇴폐적이며 또 선정적인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이런 이 청소년들의 문화가 이럴진데, 우리 어른들의 문화는 어떨까요? 어른들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의 영향으로 우리는 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향들은 이 유혹이라 그렇죠. 유혹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공자가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30대 때는 40을 되면은 진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어 보니까 또 다른 유혹들, 뭐 계속해서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뭐 50이 돼 보진 않아서 50이 넘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50이 넘으신, 60이 넘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을 때 하고, 나는 이제는 모든 유혹에서 초연해진다. 나는 이제는 그것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세상이 약해질수록 이제는 더 강하고 더 어떤 그 짜릿한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유혹들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파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인생이 삼손이죠. 삼손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유혹에 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좀 뭐 방법들이 사실은 진부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공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는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다라고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블레셋에는 이 대표적인 5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들 이 5도시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블레셋의 그 군사 요충지가 바로 이 5도시들입니다. 이 5개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책에서 살폈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제거 대상 1순위죠. 어떤 블랙리스트라 그러면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얼마나 그가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또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로 내려갔다라는 이 기사에는 하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지로 간 것입니다. 분명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삼손은 역적입니다. 삼손은 제거 대상 1순위죠. 이 소위 말하는 몽타주라 그러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몽타주가 다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하라. 삼손이 보이면 신고하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지금 보란 듯이 블레셋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진 한가운데죠. 블레셋은 적진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홀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만심입니다. 삼손은 자만합니다. 나는 패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쓰러뜨리려는가? 똘똘 뭉쳐있죠. 이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이 자만심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의 침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건이지만 이 영화로 나온 이 타이타닉의 침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자만심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빙산들이 많이 떠다니니까 좀 주의해서 운행하라, 천천히 운행하라 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 빙산이 우리를 침몰할 수 없다. 그 신기록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빙산을 보고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뭔가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넘어진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만심이 가득한 자는 늘 이 사단의 좋은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가 교만하고 누가 자만하고 누가 의시되고 있는지를 늘 보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신이 건강하다 생각하고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졸지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 저보다 후배들이죠. 오히려 후배들인데 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자만하던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고 또 그거에서 갑자기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그렇게 그냥 건강 관리를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이 쏙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하면서 돌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또 움직이는 거 모든 것 하나 조금 다 조심하는, 그런데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장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은 아닌가, 골골백세라는 그런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자신 있다라고 좀 그런 자만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름이 요셉인데 성경의 요셉처럼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그 뭐 스캔들이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기에 바빴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유명하신 분들, 그런 대단하신 목사님들, 그래 뭐 책으로 만나고 그랬을 때 자신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이런 스캔들에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저의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평소에는 자만했지만은 결국 그 유혹 앞에서 그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이런 것 앞에서, 유혹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대신에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나친 자신감, 자만감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용사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나 어리나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릴 때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이 가사라는 지역, 블레셋의 이 적진의 한가운데로 간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서 기생을 봤다라는 것이죠. 기생을 만난 것입니다. 삼손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1절에 보면은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기생과 지금 삼손이 음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금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몇 명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 삼손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삼손을 잡으려고 매복합니다. 삼손이 있는 그 기생의 집을 에워싸고, 또 뿐만 아니라 성문을 에워싸고 매복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겠습니까? 물론 삼손이 이것을 알고 밤중에 일어나 보면은 성 문짝과 또 문 기둥과 이것들을 몽땅 뽑아서 메고 갑니다. 엄청난 괴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누구 하나 이 손을 쓰지 못하였죠. 그날 밤 삼손은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에 빠졌던 것,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난 14장, 15장에서 이미 살폈듯이 삼손은 지금 과거에 딥나라는 곳에서 이미 여자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자 때문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혼쭐이 난 경험이 있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사사로서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지만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 비슷한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실은 뭐 넘어지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실수가 없다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같은 돌뿌리에 두 번, 세 번 넘어진다. 이 똑같은 돌뿌리에 두 번, 세 번 넘어진다는 것은 돌뿌리가 문제입니까? 넘어지는 내가 문제입니까? 넘어지는 내가 문제입니다. 같은 돌뿌리에
늘 거기에 돌뿌리가 있다고 알면은 피해 가서 조심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넘어지면은 돌뿌리를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피해 가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금세 잊어버려야 될 것은 너무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금세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에도 좋고 또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영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반면에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내가 두고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런 실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기어이 그 실수를 반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정말 이스라엘처럼 그 말이 딱 맞는 민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비방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또 물을 주고 나면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뭐 한 달 이내에 충분히 들어갈 정말 넉넉히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헤매야 되는 그런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릴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 실패의 교훈을 잊어버리면은 다시금 오는 그 유혹에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더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오는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또 그 과거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세 번째는 내게 오는 유혹, 자신에게 오는 유혹을 빨리 뿌리치는 것입니다. 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가사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삼손이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참 너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데 소래 골짜기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것도 계속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죠. 같은 돌뿌리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교훈을 잊어버리자 더 큰 유혹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 유혹이 정말 삼손을 완전히 그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되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지도자들 그들의 방백들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지금 이전에 실패가 있었죠. 가사에서 삼손을 잡지 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가사에 내려갔을 때는 이제 그 모여서 밤에 한꺼번에 모여서 삼손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을 다르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생각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삼손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그 초인적인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이제 그 힘의 근원을 찾기에 나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에게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서 이제 삼손이 사랑하는 그 들릴라를 매수를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매일매일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집요하게 묻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밧줄 7가닥으로 묶어라, 사용하는 새 밧줄로 묶어라, 머리털 7가닥을 묶어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완전 농담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농담이 이제 계속해서 되면서 점점 정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정답을 가르쳐주고 말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이제 진심을 드러내죠.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삼손은 지금 들릴라와 장난을 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를 뿌리쳐야 됐습니다. 아,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할 때 결국 그는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 현장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 우리가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유혹과 마주했을 때 반드시 그것들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은 어떤 식으로든 그 자리에서는 해결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삼손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삼손이 그 모습들이, 이 비극적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그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도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당장은 좋아 보이고 입에서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치명적인 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그 유혹들 앞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들은 유혹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유혹으로 다가온 것들은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이겨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올 때 자꾸만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유혹 앞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유혹을 피해야 되고 그 유혹을 멀리해야 되고 그 유혹 앞에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드러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유혹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이기고 피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인생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생의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인생의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사단의 그런 유혹들,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